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혹은 왕의 땅에서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전하신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달에서부터 베세라까지 백성이 죽으리라. 천년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귀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바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른 뼈들을 어느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또 내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녀가 어떤 상황이 마른 뼈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일으킬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말 잘하는 말꾼의 소리가 아니라 또 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일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힘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이죠. 적장 골리앗을 그냥 단 물맷돌 가지고 무너뜨리고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제 자기의 힘, 자기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130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대국의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주변국에 있는 나라조차도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유사시에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고 스스로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 주변국을 제패하고 대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이 썰어 죽어버려요. 다윗은 아찔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가진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은 천사가 내려와서 단과 브엘세바 쪽으로 손을 펴니 단과 브엘세바에 사흘 동안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펴셨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예루살렘 쪽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게 되면요, 목욕탕에는 두 종류의 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죠. 그리고 중간에 넣으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져서 내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물이 되죠.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쪽으로 물을 열면 더운 물이 쏟아질 것이고 찬물 쪽으로 열면 찬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손에는 축복의 손이 있고 또 하늘 쪽에는 재앙의 손이 있는데, 축복을 열면 그 집이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그 집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재앙의 문을 열게 되면 그 집이 아무리 내가 힘쓰고 했을지라도 재앙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도 한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축복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심판의 채찍을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특별히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재앙의 천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전달자이신 천사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수도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만 명의 시체를 보고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간두어라. 그만 멈춰라. 내 손을 거두어라. 그래서 전염병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다 끝났다, 올라오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에 세워두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영안을 열어주시니 여부세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다음의 명령을 기다린 천사를 보고 다윗이 버들버들 떨었습니다. 130만 명의 군대를 자랑했지만 3일 만에 7만 명이 쓰러졌으니 두 달이면 이 40만 명이 다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군사는 한 명도 없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일은 제가 한 것입니다. 착각은 제가 했습니다. 이 불쌍한 양의 무리,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저와 제 아버지 집, 제 친척을 치세요. 제가 죄인데 왜 이 불쌍한 백성을 치십니까? 라고 다윗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승전자 갓을 보내셨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왕이시여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이곳에 여호와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 어려운 공경에 처한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순종합니다. 열리를 제쳐놓고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130만 명이라는 그 군사의 숫자로 주변국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국은 그냥 7만 명의 군사가 사흘 만에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일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누가 개혁되어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쭉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뭐냐니까 개미가 코끼리 위에서 탕탕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개미에게, 개미야 너 거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이 개미가 하는 말이 이놈의 코끼리가 까불잖아. 그래서 내가 밟아 죽이려고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루살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겠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탄치 하루 앞에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하루살아같이 하루하루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있는 안개가 세상을 전부하는 같이 모든 것을 다 덮은 것 같은데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바람이 밀려면 다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안개가 같고 구름 같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굳게 서게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고 죄인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성물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뜨겁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기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땅이고 여부스의 그 타작마당이 원래 모리아의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개간해서 농장이 되고 타작마당이 됐지만 숯불이 우거진 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친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지나도 그 예배를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곳에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처럼 내게 뜨거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아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뜨거운 예배의 생애를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예배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오고, 예배자에 나와서 내가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비수처럼 꽂혀져서 나의 책망이 들려오고, 때로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의 깨달음이 되는 예배가 우리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매미는 이슬을 먹고 살고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즐거움에 사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 가까이 있는 예산이라는 곳은 사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과일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예산, 제가 듣기로는 예산에서 그 사과를 계속해서 품종 막 개발하고 막 개량하고 뭐 유전자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맛있게 만들어라고. 근데 그 사과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많이 맺리면 농부는 기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과 나무에 열매가 한 개, 두 개 열리면은 시들시들하다면 농부는 그 사과나무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과나무가 열 사과를 맺듯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주일오후 예배, 수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이 모든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시고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은 꿀을 만들어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꿈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살기 위해서 타는 것을 우리가 살기 위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된 몸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끼리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자녀들과 의논해야 되지만, 또 어떤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한 일은 가족과 의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주일날 예배만 참석할까? 우리 오늘 오후 예배만 참석할까? 오늘 수예배만 참석할까? 11절을 드려야 할까? 이것은 의논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이, 그 집의 신앙의 책임자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된다. 일어나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는 이 예배드리러 가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식, 자녀들의 장래가 살리는 길이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윗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효도할 때 살맛이 납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는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실망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분명히 흐뭇해하실 거라는 거죠. 생신상을 받으신 부모 중에 이것은 다 내 것이야, 너희들 손도 대지 마, 나만 먹을 거야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모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 같이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도 못할 때 있고, 너무 바빠서
내 삶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쫓아간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주일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불이 죄를 태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다 태워지고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용서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죄 1만 달란트 되는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100달란트 되는 죄를 되는 친구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내 죄, 우리 모든 죄도 다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죄의 재단의 용서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용서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어느 집에 지어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든지 불과 뭐 10여 년까지만 해도 성적 채점이 수미양가로 채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시험 쳤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가지고 와라 하고 보니까 이 성적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가가가 양 보니까 다 거기 갔는데 딱 한 과목만 양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국어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야? 저 같아도 아마 화가 막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어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국어 성적이 뛰어나구나. 너는 국어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를 했구나. 다른 과목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다른 과목도 집중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사실 수음이 양간하는 게 나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은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양은 양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는 뭘까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뭐죠? 우수하다는 거죠. 수는 수제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음이 양가고 어느 거 하나 뭐 나쁜 말이 없더라고요. 다 좋은 말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희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주님의 제단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주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삶에 지쳐 있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문제 앞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까? 그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제단이 바로 치유의 자리예요. 한 예언자와 왕이 숲속에서 코코넛을 잘라 먹다가 왕이 그만 실수로 자기 발가락을 이제 칼로 내리치다가 잘라지게 됩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피가 막 품어져 나오는데 이 예언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왕이시여, 행운이 깃드실 일이 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 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내가 발가락이 잘라졌는데 이 예언자라는 놈이 행운이 깃들 거래.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예언자를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로 밀어버리고 혼자 그 숲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 이 왕이 식인종한테 잡히게 돼요. 근데 이 식인종, 그때 이 식인종이 부족에는 1년에 단 한 번 다른 사람 잡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잡아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니까 그 식인종의 제사장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없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돌려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왕이 오면서 야, 이 예언자 말이 맞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덩이에 쫓아가서 예언자를 이제 꺼내주면서 너 말이 맞았어. 네가 나를 살려줘서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또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나도 감사합니다. 당신 나를 이 구덩이에 던졌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 주택에 온수통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교회 천장을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죠. 온수통이 터져가지고 주택이 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물을 다 치우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예배당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내려와서 보니까 엄마 예배당에 폭포수는 비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요. 얼마나 많이 물이 떨어지는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물론 그때는 멘붕이 왔죠. 근데 제가 그 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려는구나. 제가 저 디자인 딱 제 강용쌤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어주시는구나. 가만히 떨어지는 거 보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그에 따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알았습니까? 온수통이 터질지.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마침 그때 지방에 있는 다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시냐고, 바쁘시냐고. 예, 바빠요. 보일러 온수통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터질 때 됐대. 자기 교회도 터졌대요. 수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잘 쓰면 뭐 5년 이렇게 가는데 때 되면 다 터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치 앞을, 내가 이 온수통 터질 줄 알았으면 장난한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어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막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는 거죠. 1층에는 안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1층 내려가 1층에는 안 눌렀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랑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갈 길에 주의 이 제단이 바로 회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죄 용서함이 날 것이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전적인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3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실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가 다시 모두 회복의 자리를 꿈꿨던 것처럼 오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삶이 주 앞에 고백되는 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